영적 문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이거를 정말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영적 문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에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 분석한 거 보면은 거의 한 1.5%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다 똑같아요. 유전자 저게 그 염기 서열 이렇게 그거를 보면은 거의 다 인간이나 뭐 침팬지나 비슷합니다. 보통 점수 볼 때 뭐 98점 맞았다 그런 거나 100점 맞았다나 비슷하잖아요. 그 인간이 100점이고 원숭이는 98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동물이라 그러고 하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다르죠. 원숭이 데리고 예배 드리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차이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거의 비슷한데 그들과 우리는 다른가? 왜 인간만이 좀 특별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가? 왜 우두머리라 하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98% 닮아갖고는 안 돼요. 100%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약 한 1, 2% 차이를 가지고 사람과 동물을 나눴다면은 우린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뭐 점수 55점하고 60점하고 어마어마한 차이란 걸 알아야죠. 그러면은 98점하고 100점도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 고릴라하고 인간하고 구분이 98%하고 100% 그 차이라니까요. 큰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이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냐? 틀려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기록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99.9% 같아도 0.01% 틀려도 인간만이 영적 존재라면 인간은 다른 거예요. 그게 성경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본적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되는 근거가 어딘데요? 창세기 보면 나와요. 1장에 나와요.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래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게 인간이 뭐라 하면은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육신입니까? 하나님 영입니까? 육신입니까? 그 정도는 상식인데 모르세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육신 닮았습니까? 영을 닮았습니까? 어린애들도 알죠. 영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닮은 부분이 눈, 코, 입, 귀, 혀 이런 거 닮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닮은 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걸 닮은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닮았고 영적인 내용을 닮았고 영적인 능력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이런 영적인 것을 담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원숭이는 없어요. 고릴라는 없다니까요. 오랑우탕이 제일 인간하고 비슷하다 그러는데 유전적으로 없어요. 걔들은 이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는데 인간하고 최고로 비슷하니까 하는 짓은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잘생긴 침팬지 보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 미스 유니버스 나온 침팬지하고도 별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98점짜리인데 좀 봐줘야지. 아니 전혀 마음이 안 나요. 흥미가 없어 남자들이 볼 때. 응? 이 굉장히 이렇게 저거한 건장한 고릴라가 굉장히 막 근육질인데 남자들 그런데 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98% 비슷해도 틀려 우리하고. 뭐가 틀린가? 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람끼리는 좀 98%짜리 100%짜리 아니라 뭐 이상한 사람 차이 많이 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도. 사람하고 사람 보면 차이 많이 난다니까 사실. 넓게 생긴 사람, 높게 생긴 사람,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코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아요. 차이. 2%는 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호감이 가거든, 이상하게. 왜 그래요? 심지어는 외국 사람하고도 서로 이렇게 보면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이런 영적 존재가 영적인 걸 떠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오죠?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죠.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제대로 인간인데 하나님 떠나갖고 살면 그게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금수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금수보다 더 나쁘게 살아요. 차라리 동물은요, 순수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 키워봐도 옛날에 걔는 먹을 거 주면 꼬리 흔들더라고, 항상. 저하고 별 사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먹을 거 주면 꼬리 흔들어. 예의를 갖춰. 한 대 쥐어갖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괴롭히려고 해도 먹을 것만 딱 주면요, 막 꼬리 흔들고 옵니다. 달라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요, 온갖 짓 다 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거 없으면 문제 오는데 지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게는 그대로 남겨놓고 영적인 건 없으면 사는 거는 짐승같이 사는데 짐승보다 머리가 있어가지고 더 나쁜 짓 해요. 먹을 거 줘도 반응 안 해요. 이게 막 지 상태에 따라가지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괴계를 부리고요. 계략을 부리고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막 쟁취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더 나빠요, 짐승보다. 짐승은 굉장히 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먹을 거 주면은 걔는 다 웬만한 건 다 해결해요. 근데 인간은 먹을 거 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속에 오욕칠정을 해결해야 그때 따라와요. 그게 너무 많아.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 안 되면은 끝까지 지 해결 안 된다고 그런다고. 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창조주를 이끌어가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개는요, 자기가 주인을 섬기고요,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를 섬긴다고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 하는 거 잘 보세요. 길 잘못 들으면요, 지가 왕입니다, 고양이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하면 먹을 거 일체 안 먹고요, 막 확 안 나오고요, 지가 왕이에요. 그냥 되게 잘해줘야 겨우 얼굴 비춰줄까 말까 이래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길 잘 들여야 돼요. 인간도 하나님 떠난 인생, 짐승마다 못하는 인생은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고양이같이 살아요. 차라리 이렇게 개처럼 얌전하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존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 문제에 뒤덮여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니까 그 축복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데 그 만물의 영장인 도장을 찍어주고 다스리라는 건세를 주셨는데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생명 없죠. 그러면 예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예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게 모든 문제 시작입니다. 오늘 또 여기 갖고 왔을지도 몰라요. 법적으로는 끝났는데 내가 갖고 와 자꾸.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자기가 아니야, 안 끝났어요. 그러고 들고 온다니까요. 교회 갈 때도 붙이고 오고 집에 있을 때도 데리고 다니고 저기 가정에서도 끌고 다니고 저 사회까지도 끌고 다니고.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도 지니고 다녀요. 그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만나면은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참된 치유 속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고 응답을 누리면서 살 것인데, 내가 스스로 갖고 다니는 문제, 이거는. 왜냐면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만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아직 해결 안 됐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한 진정한 참된 치유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영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 오늘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온 영적 문제. 원인이 뭐죠? 원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해요.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요. 그 허물과 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야. 그럼 뭔 말이냐면은 귀신 섬겼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잡은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따르고 그 추종자가 돼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잘못 보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갈급하니까 그걸 잡은 거예요. 정말로 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바닷물, 이 굉장히 염분이 많은 그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먹은 꼴이 되는 거죠. 먹고 나면은 목이 타버리죠. 더 힘들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이 개인에게 왔는데 왜 오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를 자꾸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생에게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닷속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요.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갈등하고 세상 일 사업에도 안 되고 직장생활에 문제 많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온갖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에게 온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내 얘기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상황이면은 빨리 그 답 찾아야 돼요. 급한 거 이게.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만든 적이 없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온갖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가지고 힘들게 사신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 여기 걸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영적 재앙과 영적 문제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한번 좀 제가 모델로 삼고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정도입니다. 행복한 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왜 그래 됐습니까? 가정의 개인에게 영적 문제 와서 그래요. 그 영적 문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일주일만 보고 싶어요. 진짜 행복한지. 다른 데로 다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적 문제를 끝내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로 이 땅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축복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 모습 찾아야 됩니다. 원래 내가 그렇게 살도록 안 돼 있는데 내 사는 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지긋지긋하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참 자유를 회복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자, 그 열쇠가 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일단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오냐면요.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원래 모습을 상실하고 변형시키고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악한 영을 따라다녔으니까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따랐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악령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자신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본질상 뭐가 됐냐면은 진노의 자녀가 됐대요.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 문제 와버린 거죠, 개인에게. 그럼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 진단하는 거 딱 30가지 내용 보니까 사람 만나기 싫고 만사 귀찮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밥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도대체 의욕도 없고 두문불출하고 뭐 이런 거예요. 주로 무기력, 무능력, 우울증, 그 다음에 신경질, 짜증 그럴 수밖에 없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되는 거 없으면 짜증밖에 늘겠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거 영적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힘든데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질병이 너무 많은데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너무 갈등 많은데 영적 문제입니다. 가정에 우환이 많은데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럼 영적 문제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산다니까. 이게 무슨 영적 문제냐 그럽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 문제는 강아지들이나 겪는 그런 문제지, 인간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뿌리가 영적에서 와요. 거기서 정신 문제가 오고 거기서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가 영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정신 세계가 잘못돼 버리고 육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순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뭐가 오죠? 가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이 옵니다. 술주정뱅이, 도박,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무슨 중독 증세, 전부 다 이런 영적 문제, 악습. 잘못된 습관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영적 대물림으로 무당 집안에는 무당이 나오고요. 이게 자꾸 신내림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대물림으로 와요. 위에서 계속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가 있다. 자식들이 안 보고 자랐는데도 역시 폭력하는 아버지 돼요. 위에서 계속 뭔가 도박하는 아버지 있다. 밑에 세대 또 도박합니다. 위에서 계속 음란이다. 밑에 세대 중에 음란 내려옵니다. 이게 영적 문제니까요. 설명할 수가 없죠. 유전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갖고 오기 때문에 유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유전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DNA 인자들이 많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DNA 인자가 내 속에 있다면은 확률상 그거 거짓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면 과학이 돼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에게 반드시 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해야 됩니까?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당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그 속에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죠? 끝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용한 데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용한 데가 여기에요, 바로.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해답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용한자로 소문났다니까, 이게. 그게 오늘 바로 우리 얘기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이 해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서비스로 하나를 더, 팁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뭐냐면은,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그 갈등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이 가슴 속에다 늘 지갑처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다니는 그 문제. 바로 그 문제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 갈등인데 바로 그 문제. 지금 갖고 있잖아요. 내가 남들한테 얘기는 뭐 남사실은 그 문제. 그거를요, 뒤집어 보세요. 싹. 지금 뒤집어 봐요. 한번 꺼내갖고. 자, 뒤집으세요. 뒤집어주나? 하나, 둘, 샥. 뒤집었죠? 축복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팁 가지고 평생 사시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인데 내한테 지금 와 있는 그 말 못할 영적 문제를 뒤집는 걸 해야 돼요. 요셉이 요걸 잘했다니까. 요셉이 자기한테 그 감옥의 문제, 억울한 문제, 그 다음에 왕따 당한 문제, 팔린 문제, 이거를요 싹 뒤집었어요. 그럴 땐 축복이라고 딱 써놨거든. 그거 보고 승리한 거죠. 총리가 돼버려요. 이 다윗이요, 너무너무 개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근데 싹 뒤집었어, 그거를. 그러니까 왕이 돼버린 거죠. 축복 써놨는데 왕 이랬다. 뒤집었다니까요. 모세가요, 나이 80세 될 때 동안요, 나이 늙어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그 옛날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파. 내가 왕자였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 가슴 아래 했던 걸 뒤집으니까 축복 써놨어요. 그 영적 지도자래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간 스님이라고 있어요. 지간 스님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지간 스님 나올 때 트렁크 한번 조사를 했다고. 조계종 총무원장 했던 분인데 트렁크 조사했다고 승려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한 적 있어요. 그 지간 스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겠죠. 불교계에서. 제가 그분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계를 받고 법명을 받고 제가 원상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분한테 받았어요. 제가 10명도 안 돼, 전국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영적 문제 많았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믿은 정도는 아니죠. 제가 승려들하고 그 정도로 선문답하고 같이 놀았을 정도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끝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불러 세웠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나 그거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요새 최근에 다락방 진짜 해야 되겠다 결단 내렸어요. 나를 왜 여기다 불러놨지 하나님? 절간에 안 갖다 놓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적 문제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개인에게 임한 영적 문제가 얼만가를 저는 알고 있죠. 제가 작년 1월에 이식수술 받았어요. 왜요?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헌금 가지고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님들 기도 가지고 그거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이거 어떤 분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요즘 데이터상으로 30가지가 전부 정상이에요. 모든 데이터 정상. 전에는 30가지가 다 비정상. 지금 이제 살 빼고 조금 정신만 더 차리면 확실해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생명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다락방 하려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이제 우리 중에 같이 손잡고 할 분 10분 기도합니다. 우선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살리려면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50명에서부터 깎아갖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닙니까? 내가 그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의인 10명 주세요. 그것도 교역자는 말고요. 평신도요. 왜요? 교역자분들은 평생 갈 사람들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1년 있다 가버리고 3년 있다 가버리고. 평신도는 안 그렇잖아요. 적어도 평생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평신도가 일어나야지. 죄송한 얘기지만 평신도 분들이 다락방하는 요원들 10명 주세요. 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시작이에요. 전부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요. 이 문제가 가문에 들어가 있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가문 속의 영적 문제는요. 가문에서 가문으로 전달돼요. 아버지 가문이 무당 가문이면 그 자녀 가문도 전부 무당질래요. 가문에서 가문으로 통째로 옮겨요. 이거 끊으려면 그냥 끊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가문이 도둑놈 가문이면 아들 가문도 거의 도둑질합니다. 이상하게 그래 되죠. 아버지 가문이 대부분 사업가 가문이면 자식 가문도 거의 사업가 쪽으로 가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님 가문이 예술가 쪽이면은 자식 가문도 거의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위에서 뭘 하는가에 따라서 밑에 비슷하게 가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한테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크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가문에 임하는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 문제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어느 날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는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면 참된 치유 일어나는데 내가 복음을 몰랐거나 들어도 대충 했거나 이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대충 해버리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우리의 모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요 소홀히 해버린 거 있죠. 안 믿어요. 복음 들어도요 그냥 대충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훈련이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열심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노력 아니고 믿음입니다. 근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기한테 그대로 지니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복음을 안 바라봐요. 이 교회 안에도 복음이 있고 기독교가 있다니까요. 기독교 보면은 종교돼 버려요. 복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복음을 진짜 바라봐야 되는데 종교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생활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럼 종교생활하고 복음생활하고 뭔 차이인데요? 딱 하나 차이 나요. 종교생활하면은 우리 속의 역사에는 그 흑암이 안 꺾여요.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복음생활하면은 흑암이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역사가 아니고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귀신이란 거는 영적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다가 도망가요. 그때 진짜 무서워한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거 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가정 속에 숨어있는 이 영적 문제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폐병, 자폐학, 그 다음에 심각한 가문의 영적 흐름, 무속인 가정에 무속인 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신병자들, 또 이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이 계속 가문을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이 영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도박을 많이 하는 가문에 도박 흐름이 계속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음란을 계속했던 가문에 음란 흐름이 계속 흘러갑니다. 뭔가 영적 문제 심각한 그 흐름이 계속 타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한테 와요. 저는 뭐 별 그런 거 없는데 보리밭길을 지나가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 어느 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 이상하게 자기 선조를 보니까 술 주정뱅이라. 위에가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 보리밭길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이 표를 옆으로 다 가는데 마음이 괜히 흥얼거려져. 야,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춘다. 막걸리 생각 자꾸 나고. 그 영적 흐름이 그런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죠. 무시 못합니다, 이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영향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요, 지금도 좀 점잖다는 분위기잖아요. 옛날도 그랬어요. 제가 옛날엔 저를 볼 때도 야가 애인가 어른인가 헷갈렸다니까. 그 가문이 그래. 우리 지역이 그래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거기가. 황상배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서 10분 거리 떨어진 예천 출신인데 비슷해. 나 만나면. 그분하고 내가 기질이 비슷해. 왜 그런가? 뭔가 통하지? 내가 좀 몰랐어요. 그분이 목소리도 다르고 지역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서울에 일찍 유학 와가지고 달라요. 근데 딱 어느 날 딱 짚히는데 지역이 비슷하더라고. 그 지역의 흐름, 영적 흐름도 비슷하게 와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목요일날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은 전도하시는 분 만났거든요. 그분 보니까 위에가 이제 좀 무속인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정말 만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니까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자기가 신이 내렸는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신 내림을 거부했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오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오니까 대물림이 오는 게 끊었지만 해결 안 된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막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고 다리가 좀 장애 육급을 받을 정도로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뭐 술김에 밟아버린 거야 아마. 여자를 눕혀놓고 밟았는지 뭐였는지 다리를 못 쓰게 생겼어요. 장애 육급이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육급 장애 못 받아요. 그만큼 해가지고 못 걸어 다닌 거지. 그래 됐는데 날마다 이제 술 마시고 술을 5병 마셨더라고, 소주를. 그래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마음속에 늘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겠죠. 친구가 이제 보다 못하니까 야, 너 교회 와라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한번 따라가 봤대요. 따라가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당 출신의 가정에 이분 그냥 뭐 술주정뱅이 그런 사람 생활인데 자살을 맨날 생각하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배드리는 첫날 입에서 뭐가 시커멓게 쫙 나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 눈에만 보이겠지. 보니까 뱀이 한 마리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겁난다고 나 못 오겠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너 흑암 꺾인 거니까 또 와야 돼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똑같대요. 그 뭐 신촌에 있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갔는데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막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머리를 싹 이렇게 숙이니까 전부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 자기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자기도 숙였다 이거죠. 숙이는데 속으로 뭐라도 이제 기도를 했겠죠. 뭐 고쳐달라든지 남편 저거 문제 해결하다든지 했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귀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대로 될지다 8번 소리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가 있구나, 예수님 진짜 있나 보다 그러고 집에 가서 가족 그 생각하고 있는데 다리가 막 아프더래요. 다리가 열이 나고 빨개지고 열이 나고 그러더니 이 펴질 것 같더래요. 다리가 펴졌어요. 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래. 걸어 다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다 나빠버렸어요. 우리 만났을 때는 멀쩡하더라고. 그리고
술을 끊어야 되잖아요. 술 끊는데 술을 하루에 마시면 물 같대요. 만날. 물 같던데 5병 마실 때 그 취하는 게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려고 컵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알코올 냄새가 팍 올라오면서 5병 마셨을 때 그 취기 같은 느낌이 팍 올라와서 못 마시겠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나는데 뭐 좀 이상하긴 해도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좀 곱슬곱슬한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가르쳐주는,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사도신경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떠났다는데 요새는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잔데. 그럼 이제 그 건찰이 오키인가 하여튼 박오키 건찰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성경에 대한 깊이는 그것도 없고 무조건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혼을 하셨는데 소파 하는 그 이제 공장 이제 의자하고 침대하고 이런 거 만드는 공장에 이제 결혼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맨날 막 전도하기 위해서만 다니는 거예요. 그 소파에서 나온 이건 가지고 맨날 뭐 김치 담그고 깍두기 담그고 뭐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럴 때면 그런 식으로 한 사람 잡으면 막 끝까지 그 전도를 위해 가지고 그거 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500명을 영접이 아니고 500명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 한 군데 데려다 놨어요. 그 영접하려면 더 했겠죠. 10배 보통 보거든요. 한 5,000명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500명 됐죠. 그리고 그 중에 150명이 남아 있더라고.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우리 이재희 권사님 모니까 거기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권사님도 45명 영접하셨더라고. 그 권사님 뭐 하냐면 이제 제대로 배웠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영접시키고 하는 걸 이제 우리 이재희 권사님 역할이고, 그분은 찍어와. 찍어오면 막 닦아주고, 양육시켜주고, 그 이제 하는 역할. 그거 하려고 식당도 하나 열었더라고. 거기 양육 장소 삼으려고. 그 막 전도에 막 두 분이 앉아있는데 열기가 그 전도하고 온 남자분들 두 분인데, 한 분은 무당 출신이에요. 박수무당 쪽, 그것 계통이고, 한 분은 이혼 2번이나 하고 이런 사람. 그 영적 문제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아니까. 진짜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 훈련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지 않고 뭐 훈련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기교밖에 안 되지.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믿으면은 벌맹이도 전도합니다. 아, 나는 전도 못해. 핑계입니다, 그거. 아, 전도하고 싶어. 그것도 핑계입니다.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진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문에 오는 흑암 꺾으려면 믿으시면 됩니다. 믿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자, 세 번째, 가정에, 사회에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회 전반에 영적 문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가정 파괴돼 있죠. 이혼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이상한 범죄, 영적 범죄가 막 늘어납니다. 그냥 무차별적인 막 살인 막 저지릅니다. 사이코패스, 정신문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죠. 사회 모든 사회 각층에 각계각층에 희한한 일들 많이 일어나요. 지금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요.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영적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참된 치유가 어떤 것이냐. 참된 치유는요. 참된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복음만이 근본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교 생활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도 예수님을 진짜 안 믿고 창고하고 대충 믿고 듬성듬성 믿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강대강 믿고 이래 하면요. 한 응답 그렇게 와요. 그럼 뭐가 안 되냐면은 흑암이 안 꺾여요.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사실은. 내가 결단해버리면 그날로 귀신은 꺾입니다. 흑암 떠나갑니다. 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 살아납니다. 그날로. 진짜 결단해버리면은 모든 사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어버리면 현장 다 살아납니다. 저는 그거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 질병으로, 영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까지 몰고 왔지만 제가 이제는 생명 걸기로 했어요. 어떤 일 일어나겠어요? 이 지역 살아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석촌동, 삼전동 이렇게 영적 어려움 많은 이게 훨씬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막 너무 막 화려한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현장이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번 4월 27일이 그런 분들 오면 좋겠어요. 좀 갈급하고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살려야 될 사람들. 우리 여기 자리 채우고 부흥시킬 목적으로 데려오지 마세요. 그럼 저 장사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데려오세요. 살려야 될 사람,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교회 이미지 좀 바꾸자고요,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좀 시작해보자고요. 진짜 교회란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정말로 그런 사람 치료해줘야 돼요. 여기 결론 내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영적 문제에 온 사람들이 시달리고 지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는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생각하고 교회 건축이나 지으려고 계산 튕기고 있고 그럼 그건 틀린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땅 오신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달리는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 그 사람들 세워서 또 다른 사람 살리도록 사명자로 세우고 일깨우고 치료해주고 교회 본질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줘서 일으키고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필요하면 장막을 주시겠죠.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사업가도 보내주시겠죠. 필요하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문제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여기는 장소가 좋으니까 목회도 되겠네. 장사꾼들 생각입니다.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갈급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고 살려야 될 사람 많은 데가 목회 장소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제대로 된 사람은 그거 도우라고 동역자로 붙여준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을 쫙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뭔 치유를 해줘야 되냐?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 환경 치유, 전부 그런 치유를 일으켜줘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결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찾자.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지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영적 존재였습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인 것을 떠나면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보다 100배는 못한 삶이에요. 맨날 사람 죽이고 밟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짐승보다 훨씬 못한 삶이에요. 그래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원래 인간 모습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말씀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이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 100%.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 아버지 모든 교회는 잠자는 것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정말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래 인간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직의 믿음을 주시고 다락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06장